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네, 시간 우리 한소리 성가대 섬기시고 마라나타에서 함께 찬양하는 오영란 권사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황병구 장로님하고 짝꿍이시죠. 또 멀리 원주에서 늘 한결같이 교회를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반주는 우리 지혜석봉 안수집사님 반주하시겠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어느 것도 바꿀 수 없고 정말 유혹과 비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마음 변치 못해 라고 하는 찬송, 우리 권사님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나 훌륭만 부시냐 하모니카도 부시고 여러 가지를 많이 하시네요. 우리 오 권사님이 학구열이 뛰어나서 대학에서 공부도 여러 가지를 하셨어요. 하여튼 오늘 경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황두익 집사님 오셨어요? 황 집사님 오셨어요? 아니요? 오늘 황 집사님도 하모니카 좀 들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신년이 되면서 그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새 결심 10가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우리 마음에 좀 새겨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첫 번째가 험담하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음식 남기지 마세요. 음식 남기는 분 많이 계시죠? 없나요? 저는 신방에 다니면서 늘 지금까지 그 전에도 그랬습니다. 주는 대로,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남김없이,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하여튼 음식 남기지 말라. 왜냐하면 이 밥 한 톨이 귀하고요. 옛날에 정말 그랬고 정말 실제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지구촌에는 굶어 죽는 아사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시간을 내세요라고 했습니다. 겸손하게 사세요. 가난한 이들을 가까이 하세요. 또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생각이 다른 삶과 벗이 되세요. 헌신하세요. 마치 결혼 생활처럼. 결혼 생활을 헌신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생활을 하다 보면 깨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나는 당신만을 위하여. 할렐루야.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이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당신이 행복하기를, 또 유익하기를, 아마 이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 요즘 깨어지는 가정도 많고 헤어지는 사람도 많아서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째는 주님을 자주 만나 대화하세요. 10번째, 행복하게 사세요. 10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해당이 되는 것이 있으면 한 마음에 새기시고 한번 실천해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신년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어제 우리 1월 1일 새해 맞이 감사 예배도 드렸습니다. 오늘은 지난해를 반성하면서 올해 말씀의 제목은 열매를 꼭 맺읍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불행한 사람 누구냐?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 참 얼마나 나중에 억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기약 믿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봉사하고 섬겼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그 헌신은 헛된 것입니다. 그 봉사는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교회 출석을 하고 섬기려면 어때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난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 확신이 없는데요. 이런 분들은 올 2022년 한 해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믿음의 생활을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또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입니다. 뭐예요?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납니다. 그렇죠? 사과나무가 열매가 맺혀야 사과나무인지 알지, 열매가 안 맺히면 사과나무인지 고엽나무인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를 통해 보듯이 오늘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삶에 분명히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열매 맺는 한 해를 살기를 우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우리 한대현 박사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어제인가요? 하여튼 뭐 요즘 얼음골 사과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잡숴보셨어요?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보내서 깜짝 놀라서 왜 사과를 나한테 보냈을까? 잘 전화를 했는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뭐 봉사하는 것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집안에 짱 박혔는데 그동안에 강의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보니까 책을 한 권은 쓸만한 분량이 되더래요. 그래서 그걸 잘 원고를 정리하고 다듬고 해서 출판사에 얘기했더만 이 책을 내면 좋겠다 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 한의사들과 한의생들을 위한 동시침법 특강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냈대요. 그래서 제가 듣고 오늘 아침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괜히 한의사들하고 각 세워서 좋을 게 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한의사님, 이 책 제목을 나는 좀 들어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한의사들이나 한의생들이 봤을 때 이게 호감을 가질까요? 라고 했더니만 자기도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선뜻 자기에게 주신 것인데 그 이유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한의사들이 우리 시각장애인들의 침수를 인정하지 않아서 보건복지부에서 친구사 자격증을 안 준다는 거죠. 교육부에서는 학교에서는 가르치고 보건복지부에 주지 않는 이런 아주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동시침법은 한 20년 전에 유행처럼 한번 지나갔대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이걸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 안에도 다시 정말 이야기할 부분도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우리 당신들이 이 동시침법을 알고 있느냐? 과연 우리 시각장애인 나만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는 도전장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친구사 자격증 주지 않겠느냐? 바로 이런 가지고 사실 뭐 보기 싫은 사람 안 보면 되고 보고 싶은 사람 보면서 뭔가 도전도 받고 또 우리 시각장애인 침술 실력이 좀 인정이 돼서 친구사 자격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그런 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쓰게 됐다. 그래서 제가 100번 공감을 하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의학 서적을 이번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쓰게 됐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그 감사함을 어떻게 할까? 저한테 사과를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정말 다시 보게 됐고 기도하겠죠. 저도 목사님 잘 모르니까 서문하고 앞장 뒷장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하여튼 참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면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안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시면 생각지 못했던 아마 이 한대 박사들 내가 만약에 그전처럼 봉사하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녔으면 이 책 쓸 생각도 못했다는 거죠.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이 좋은 은혜를 주셨다. 쓰느라고 아주 죽을 똥을 쌌다 얘기하시더라고요. 교정을 본다. 하루에 10시간씩 2달을 꼬박 교정을 보고 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출판사에서 굉장히 적극 추천을 해서 내게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심 있으면 한번 사서 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하여튼 우리 이 일을 위해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정말 우리는 매사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다 보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오히려 더 중요한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실제로 경험한 이들이 있음을 우리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한 농부가 포도원에 뭘 심었어요?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근데 무화과라고 해서 이게 몇 그루를 심었냐? 제가 이 한글말 성경을 잘 몰라요. 많이 심었는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니까 정관사 A가 붙어 있어요. 한 그루 심었구나. 그래서 제가 한 그루를 포도원에 심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해마다 무화과 나무를 따려고 온 거죠. 보니까 열매를 몇 년 동안 못 맺었습니까? 3년 동안. 3년을 왔어도 열매를 얻지 못했다. 자, 이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오늘 본문에도 주인의 말처럼 뭐 쓸데있게 잘라버리라. 땅만 버리고 있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또 우리도 어린 시절에 과수원을 했고요. 또 인삼 재배를 했거든요. 이게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인삼밭이나 과수원에도 항상 하는 것이 거름을 잘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인삼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보면 한 4년 정도 인삼을 심어 캐고 나면 거기다가 퇴비를 합니다. 퇴비를 산에 나무 그 이파리를 많이 주워다가 퇴비를 해서 그 땅을
옥토로 만든 일을 하죠. 그리고 뭐 한 해 동안 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인삼을 심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과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을에 이제 사과를 다 따고 나면 하는 일이 뭐 11월, 12월에는 전정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를 들면 개분이라고 하시죠. 개분. 무엇인지 아시죠? 예, 닭똥이라고 합니다. 그걸, 예, 그 사과나무 밑에다가 다 줍니다. 그리고 거기 흙으로 덮어줍니다. 그래서 거름을 하는 거죠. 옥토를 만들고. 그래서 이 거름을 잘 주고 나면, 그 다음에 농사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농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땅을 얼마나 기름지게 잘 가꾸느냐. 그래서, 예, 땅을 옥토로 만드는 일입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인이 사실 3년 동안, 예, 무화과를 따지도 못하니까 찍어버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농부가 주인한테 만류를 했죠. 예, 주인님, 올해만 한번 봐주십시오. 올해 내가 좀 더 열심히 땅을 가꾸어서 열매를 맺히면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못할 때 찍어버려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비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에 무화과 나무는, 또 원래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 오늘 우리 성도들 가리킨다 할 수 있고요. 또 오늘 여기에, 그 다음에 주인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또 여기 포도 농부는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을 가리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예. 우리 믿음의 사람도 역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찍어버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생각이 비뚤어진 사람은 에이, 뭐 찍어버리니까 찍어버리지. 라고 찍어버린 데 방점을 두시면 안 되고 열매를 맺으라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들을 귀가 있는 사람, 눈치가 있으면 아, 빨리 열매 맺으라는 소리구나 라고 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이 원가지들로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뭐 우리가 원줄기는 뭐 가지 무슨 아끼겠냐 하는 것이죠. 가차없이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오늘 왜 이런 말,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것이고, 또 우리가 왜 또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맺을 수밖에 없느냐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농부가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를 심었다. 이거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배려를 해준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 또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우리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수를 봐도 지금 우리 기독교인 대비를 봐도 아마 한 10명에 2명, 5명에 하나 될까 말까 하잖아요. 예. 우리가 뭐 시험을 봐도 5대1, 10대2 이러면 굉장히 경쟁이 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특별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해서입니까? 잘나서입니까?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무한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바로 이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할 것이 무화과 나무는요, 아무데나 심어놔도 잘 자라는 것이고 열매를 잘 맺는 것이 무화과입니다. 근데 포도는 좀 다릅니다. 포도는 이 농부가 관심을 가지고 물도 줘야 되고 전정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될 일이 많이 가는 것이 포도입니다. 근데 이 포도밭에 무화과 나무 밭을 심은 것이 아니고 포도 사이에 한 나무 심었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받을 수 있는 이런 주인의 배려, 주인의 관심, 또 사랑, 무화과 나무도 같이 받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도나무 밭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심어진 것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우 받았으면 그 가치를 해야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당위성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에 우리에게도 역시 열매를 맺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문제는 가지에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 있지 못하면 가지는 열매 맺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 또 포도나무이신 주님의 포도나무에 우리를 가지로 세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를 맺어야 한다. 예. 네, 똑같은 이런 조건을 가졌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는, 기적 같지 않은 기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빗대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적 같지 않은 기적을 보고 산대요. 자, 그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거들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입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읽으려고 하지 않고 새기려고 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기적이래요. 예.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한 번 들어야 합니다. 들어야 돼요. 우리 믿음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 2022년에 말씀을 들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믿음이 생겨납니다. 예. 바로 오늘 이 기적같이 하는 기적이 믿는다 하면서 말씀은 전혀 도외시하고 사는 것이 기적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전도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게 기적이랍니다. 예.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또 오늘 그 구원의 가치를 알고 내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고 구원에 대한 감사가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 때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어때요? 말하고 싶잖아요. 말하고 싶죠.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데 세상에 제일 귀한 가치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좋은 이야기를 이 좋은 진리를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도 예수님이 오신 우리를 향해서 하시려고자 하는 뜻을 행하지 않는 것. 부활 승천하시면 예수님이 하신 부탁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전하라고 했어요. 전도하라는 것이죠. 내가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면서 전도나 아예 생각지도 않고 산다면 기적같지 않은 기적 속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 기적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처럼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믿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전도할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기적같이 않은 기적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이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기적은 내게 없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적이 내게 있으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예.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 성부 이 농부의 말에 의하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한 대우를 받은 우리들 오늘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2022년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복음을 전하여 전도의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다음에 열매 맺지 못하면 버림을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버림받지 않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이죠.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예, 아까 말씀드렸죠. 유실수, 과일나무의 생명은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열매 맺지 못하면 무익한 것입니다. 만약에 유실수가 아니면 열매를 안 맺어도 가치가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뭐 요즘 말에 의하니까
느티나무가 그렇게 좋답니다. 재질이 단단해서 제목으로도 쓰고, 또 어때요? 느티나무가 굉장히 가지가 넓게 뻗고 그늘을 크게 만들잖아요. 이 느티나무가 쓸모가 많이 있고 그 가치를 인정받습니다. 이런 느티나무는 열매를 안 맺어도 여전히 인정받아요. 그러나 유실수,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시죠? 무화과나무 아마 잘 못 본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뭐 별로 크지 않잖아요. 모양도 안 이쁩니다. 포도나무 마찬가지예요. 제목으로 쓸 수 없어요. 전혀 모양이 없어요. 열매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건 쓸모없는, 쓸데없는 그런 것들입니다. 나무가. 근데 이것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꾸고 관심을 가지고 좋아하고 그런 것이죠.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어요. 뭐 제목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 포도나무와는 관상용으로 쓰겠습니까? 또 아니면 거기 무슨 향기가 있겠습니까? 뭐 꽃도 피지 않고 열매를 맺는 무화과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열매가 달고 또 그 열매를 잘 맺기 때문에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죠. 할렐루야. 바로 열매를 맺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가차없이 찍어서 뗄감밖에 쓸 것이 없는 것이 무화과 나무고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누웠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는 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져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불에 던져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이처럼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좋은 여건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포도나무 무화과 열매를 맺지 못하면 농부는 열심히 가꿨으면 열매를 맺지만 이 나무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게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다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정말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가 뭘 했습니까? 돈에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결국은 스승을 은 30에 팔아버렸어요. 그 이전까지도 기회를 줬잖아요. 최후의 만찬에서도 기회를 줬습니다. 마지막 그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좋을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 결과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참 얼마나 불행한 이야기고 저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여나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영광에 살지 못하면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겠다. 이런 말은 듣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정말 꼭 필요하다. 사랑받는, 인정받는, 칭찬받는 우리 은혜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있어야 될 사람, 할렐루야. 꼭 필요한 사람,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자로 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열매 맺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십시오.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 이 농부가 주인에게 간청을 했잖아요. 올해만 봐주십시오. 한 번만 봐주세요. 한 번만 이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그 농부의 간청으로 한 번 봐준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 최초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며 정말 편안히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부족함 없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의 게임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마귀가 참 기에 쏠깃한 이야기를 했어요. 야, 이거 중앙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는 거야. 이 바보야. 그러니까 그래? 내가 바본가? 그래, 한번 먹어보자.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예. 바로 마귀의 꼬임에 빠졌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참 아쉬움이 많죠. 여러분이 아마 아담이고 하와였으면 절대로 선악과 안 먹었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거 이거 안 먹어버리잖아요. 예.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도 하나님 말씀 신뢰를 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교만함이 지금도 세상에는 판을 치고 또 세상의 이 풍조가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예. 우리 안에 물론 여전히 질성이 남아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밀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믿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를 우리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예, 주인님 한 번만 봐주세요. 오늘 2022년 왜 새해를 열어주셨습니까? 우리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셨다. 할렐루야. 한번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 한 번의 기회 그냥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 그 예수님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어려운 것, 힘든 것이 아닙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돈을 많이 들여야 되고, 수고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우리 인간의 공로를 많이 내세웠다면, 아이고, 힘들어 못 믿겠네. 나는 돈이 없어 못 믿겠네. 라고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구원함을 얻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쉬운 것, 정말 이것은 바로, 여기에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서울에서 이제 부산을 갔는데 경부선 KTX를 타잖아요. KTX 타기만 하면 뭐 부산 가는 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야, 가다가 이게 또 뭐 삼천포로 빠지지 않을까. 삼천포 고향 두신 분 미안합니다만은 제일 싫다 그러더라고요. 삼천포 빠진단 말이 제일 싫다는데 하여튼 이 차가 또 혹시 목포로 가지 않을까. 걱정할 이유가 없어요. 왜? 부산 가는 KTX 열차표를 가지고 제자리 탔단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 믿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 천국에 이른다.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예, 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3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들어도요,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것이에요. 예. 반대를 위한 반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그 다음 뭡니까? 여기 보면 3절 말씀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할렐루야. 서울역에서 KTX 경부선 열차를 타고 자기 자리에 앉으면 의심 없이 이미 부산 간 거는 다를 바가 없어요. 오늘 이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에 이른 것은 이미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을 통해서 예, 저 안식에 들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 2절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2022년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받을 또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헛되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생명이 있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가 생명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안에 누가?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생명 있는 자가 되어서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의 역사로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고 그 결국은 찍혀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주님이 우리 후원자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여전히 계신 주. 오늘도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니. 할렐루야. 원래 복음성가처럼 오늘도 우리 뒤에 밀어주신 분, 열매 맺도록 격려하고 함께해 주시는 분하고 주님이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열매는 절로 맺혀진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농부 되신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아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성도, 특별히 그 생명의 열매, 우리 2020년 하나님 무슨 열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가족이나 친구나 또 부부간이나 하여튼 이웃이나 한 사람 찍어보세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번뜩 내가 전도해야 될 이상을 한번 정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기고 그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오. 또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할 때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정말 주님께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은행원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거룩한 완전히 불러주시고 오늘도 2022년 첫 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2022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7장 알파 오메가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내주, 위로, 치유, 충만, 인도하심이 신년 첫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생명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6절로 9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올 한해는 꼭 하나님 바라신 열매를 맺기를 결단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은행원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학업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